채플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랐어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세상에는 어떤 참된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길을 여셨고 또 일찍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놀라운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새 생명을 얻어 소망이 환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소생함을 받는 이 엄청난 일을 어떤 대가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사 회개하면서 사죄된 것도 깨달아 더 감격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힘차게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어진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힘을 얻고 담대히 삶의 걸음들을 옮겨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대학 안에 세워져서 학원을 복음하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일, 이 벅찬 일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도 온 세계에 흩어져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처소처소에 주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발아하게 하시고 결실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평화롭게 바꾸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외에도 은혜를 도와서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 주님이 앞서서 이끌어가는 역사, 그 뜻을 깨닫고 뒤에서 감사하며 따르는 이런 귀한 역사가 계속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두 절인데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같이 한 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이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아주 느끼는 바는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 진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 기독교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 진리가 이러리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알아보려고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잘못 아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놓은 잘못 아는 기독교 진리를 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참으로 생명을 얻는 길을 놓치는 거죠. 야, 그렇게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냥 사소한 거 뭐 놓쳐버리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생명 얻는 길을 자기 스스로 기독교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에 이른다고 할 때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판단 내리고 있는 기독교 진리,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잘못 판단 내리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잘못 판단 내리고 있는 진리는 이겁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같다고 판단하고 내리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의 기독교 진리는 뭐냐?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착하고 선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기독교 진리도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사람이 착하고 선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다른 모든 종교가 틀림없어요. 그거. 네.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도. 그럼 기독교는 뭐냐? 다른 모든 종교는 착하고 선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기독교 진리는 그게 아니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은 바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놓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내용을 어떻게 담아놓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읽었던 이 본문이 기독교만은 다른 모든 종교하고 다르게 기독교만은 착하고 선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읽은 이 성경에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면 오늘 읽었던 내용을 아마 관심 있게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한번 유의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다음 오시기 전 그 이전 1500년대에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기독교는 착하고 선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들추면서 지금 그걸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한 절 읽었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은 1500년 전으로, 예수님보다 1500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생활을 하고 해방을 받았죠.
모세의 인도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죠. 예. 사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로 해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엄청난 노동력을 쉽게 내보내고 싶어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동력이잖아요. 안 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끝내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내보내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나왔는데도 해방을 받아서 행진해 나왔는데도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저 내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상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해방받아 나가는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죠. 그 어디서 만납니까? 홍해에서 만나죠.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진 길로 이미 들어섰고 뒤에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갔는데 이스라엘이 다 건너자마자 바로의 군대는 그대로 물에 수장됐죠. 물이 합쳐지면서 다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광야에 들어섰는데 물이 없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때렸는데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 농사를 못 짓잖아요. 행진해 가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 길을 거쳐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농사도 못 짓습니다. 메말라서 농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200만 명이 행진해 가는데 그럼 먹을 게 어디서 해결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나를 먹였다는 사실은 너무 기적이어서 잘 안 믿어지는데 실제를 생각해 보면 한 200만 명이 나와서 행진해 가면서 농사도 못 짓고 광야에 농사도 지을 형편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냈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설명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여가면서 광야를 지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완하게 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모세에 대항하고 대드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의 연약함을 그 사람들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 내게도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참 인간 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그런데 너무 대항하고 너무 대항하고 너무 한가 불복하는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독뱀들을 다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뱀에 이제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독뱀들이 얼마나 독이 심합니까? 그 뱀에 물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죽는 건 기정사실이죠. 이건 뭐 죽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진실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제 뱀에 물려서 기정적으로 다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죽음이 틀림없는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장대 꼭대기에다가 노새로 만든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 이 뱀을 노새로 만든 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장대 위에 노새를 매달았는데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쳐다보세요라고.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열망에 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겠어요. 모세가 장난삼아 그렇게 외친 건 아니겠지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외쳤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외침을 듣고 쳐다본 자마다 다시 다 살아났죠. 누구도 예외 없이 쳐다본 사람은 그 상황이나 조건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도 관계가 없이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뱀에 물린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아주 경미하게 물렸던지 지금 독이 어떤 정도로 많이 퍼졌던지 덜 퍼졌던지 조건에 전혀 상관없이 쳐다본 자마다 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신화 아닙니다. 알겠어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을 신약 성경, 구약에 있었던 사건인데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밝혀놓고 기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특별히 이걸 누가 인용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15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적인 얘기를 떠올리면서 자기가 사람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판단하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이 역사로 통해서, 이 사건으로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고 그 범죄의 결과로 뱀에 물려서 기정적으로 죽어가야 하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사실에 놓여졌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역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결과 우리가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거 부정하고 싶겠죠? 그죠? 부정하고 싶겠죠? 어디 그럴 리가 있겠나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고 그럴 리가 있겠나 해가지고 거절한다고 해서 거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어쩝니까? 왜?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선언하는 선언이에요. 죄에 빠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선언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어느 한 분도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건 부정하거나 외면해서 도움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부정하려고 하죠. 외면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실은 그건 부정하거나 외면하려고 해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건 사실인데 부정하고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인정하고 해결의 길에 들어서는 게 그게 해결책이죠. 이 일은요,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거나 숨겨 보려고 해도 숨겨질 수도 없습니다. 다른 데로 떠넘겨도 떠넘겨질 수도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죠. 해결책을 찾는 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내용 속에 바로 그런 내용이 첫 번째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의 결과로 뱀에 물려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잖아요. 장대 꼭대기에 노새를 달아서 만들어 매달고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죽음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방법이 어떻게 마련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장대에 구리뱀이 매달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벌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신 받아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방법이죠.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것을 밝혀주는 뜻이 있죠.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일도 할 수도 없고 어떤 행위로 그들이 고쳐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만 보게 했습니다. 쳐다만 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인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죠. 시인한다, 인정한다는 바탕에는 믿는다는 얘기죠. 다른 게 전혀 포함 안 되죠. 쳐다만 본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죠. 그 바탕에 믿는다는 의미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내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시는, 대신 본인이 담당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쳐다만 보면 구원되는 방법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떤 종교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는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다 대신 담당해서 처리해 주는 생명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게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다른 어떤 것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알겠어요? 예. 지난날 로만 캐토릭이 오직 믿음이 아닌 잘못된 것을 이렇게 파급시켰을 때 그때 개신교에 그때 태동했는데 그것을 태동시킨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죠. 성경을 연구해보고 아무리 보아도 구원은 그 어떤 것도 포함 안 되는 오직 믿음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외치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태동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죠. 분명히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것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기독교를 다르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는 있지 말라고 하는 저는 말을 오늘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를 바로 알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도 좀 달려있지만 저는 또 호소는 하고 싶어요. 그러나 바로 아시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3장 14절 15절을 읽었는데 16절에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3장 16절이죠.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쓰도 울어도 어떤 노력도 안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를 허락하시고 이 진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셨고 이 진리만이 죄에 빠졌던 생명들이 소생되는 능력 있는 복음임을 깨달아 또 교회마다 전하고 있고 우리 개인이 나가서 또 전해야 하는 너무 소중한 진리요 복음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복음에 머리 조아리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